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침을 삼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신당동에 그 상호가 며느리도 몰라라는 상호를 단 떡볶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아서 이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참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우리 집 떡볶이 진짜 맛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비법이,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그 떡볶이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집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TV 그 리포터가 그 참 유명한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장이 이제 되게 나이 많고 약간은 이제 뚱뚱한 그런 여자분이 주인인 경우가 많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 맛있게 만드는 비법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고,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포터가 물은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줘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며느리한테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며느리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다시 물어요. 그럼 아들한테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아들한테 알려주면 일주일 후에만 며느리도 다 알아버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포터가 물었어요. 그러면 딸은요? 딸에게는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딸한테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자기 그 잘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움켜쥐고 하겠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좀 기억이 좀 아련하긴 한데, 만약에 저렇게 안 가르쳐 주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 맛있는 집 비법은 저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고 이동하다가 족발집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대째 족발집이라고 간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집은 어쨌든 5대째 족발집을 한다는 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손주한테, 그 다음에 무슨 손주죠? 증손주한테, 고손주한테 물려줘서 지금까지 성업 중이다. 지금 두 사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며느리도 몰라 그 집입니까? 아니면 5대째 족발집입니까? 저는 5대째 족발집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근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셨으니 이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겨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률 있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고민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주님이 가지셨던 생각이셨을 것입니다. 며느리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 일을 가장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람들, 누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이걸 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볶이를 잘 만드는 그 집의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만드는데 비법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언되도록 하는 이 일에 비밀스러운,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률 있게, 가장 신속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비법, 이 비법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군가가 계승받아서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또다시 그들이 죽으면 다음 세대가 또 계승받아서 또 열심히 하고 해서 복음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이 가장 효과적인 비법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 땅끝까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가장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수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비법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많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적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맡기시면 훨씬 더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빠르게 신속하게 복음이 편만해질 것 같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무적인 게 있어요. 그 1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지위가 있고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사는 그 중심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소수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 좀 우리를 고무시키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뭔가 하면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수와 예수님이 함께 지내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그들이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을 가끔 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그 규모, 사이즈에 대해서 사진도 보고, 성경에서 가로 몇 킬로미터, 세로 몇 킬로미터 다 이렇게 하고, 소양강 댐보다 좀 적을 것이다. 여러 추측 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동안 내가 그 사이즈를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많은 시간이 한 번 딱 보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확실하다.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은 없는데, 백견이 불여일습이다 그래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만 하나 예를 들어도, 제 그 후배 목사가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교회 그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그 주차장 그 좁은 골목에 아주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한 번에 딱 들어갔다 나와요. 한 번 나갔다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냥 그 좁은 주차장에 대형 버스를 딱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잘하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운전병은 눈 감고도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운전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주차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 번 해보면 운전이 이게 보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 다르다. 백견이 불여일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역을 참여시키시고, 참여시켰을 때 실수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비법을 전수시킨 거예요. 사역을 계승을 그렇게 시킴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나로 이렇게 합해서 말씀드리면, 소수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이고, 혹시 이제 다른 교단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오셨으면 성경을 읽을 때 침례로 읽고, 내가 가진 성경은 세례인데 왜 침례로 읽는가? 그런 땐 영어 성경은 딱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세례보다 침례가 이 침자가 조금 이미지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한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아주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 침례교회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이 속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침례교회가 침례교회로 서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뒤에 이 소수에 집중했던 이 소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역에 대한 명령이죠. 이것을 지상명령이다 그래요. 지상은 땅 위에 그런 한자말이 아니고 아주 지극한 최상의 명령이다 이런 거죠. 영어로는 The Great 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이에요. 지금 그 명령인 거죠. 훈련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역 방향, 사역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제 행하도록, 움직이도록 동사죠. 동사가 4개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면서 제가 동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는 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우리 말로는 제자를 이게 목적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이 단어가 하나예요. 그냥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동사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이게 역시 우리 말로는 두 단어지만 헬라 말로는 한 단어예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번의 이제 행동명령이 지금 주님께서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거예요. 가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베풀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원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 원래 동사가 4개가 한 문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직접 명령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되는 것을 이제 명령하는 동사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동사를 이제 떠받치는 일종의 방법론과 같은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분사라고 말해요. 여기에 직접 명령은 뭔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가 되게 해라. 뭐 이런 명령인 것이죠. 나머지 가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들게 하는 그 방법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미 훈련된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역 명령이고, 오늘날 그것을 전수받은 계승받은 교회가 행해야 할 핵심 사역이 제자 만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받은 제자된 너희들이 받은 그 훈련, 그 방법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 미션, 이 사명인 거죠.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훈련된 제자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수에 집중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역의 비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훈련받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에 강조점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훈련해야 할 대상되는 자들에게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 이미 훈련된 제자들이 아니고 훈련받아야 될 제자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훈련받아야 될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가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훈련된 제자들이 간대요. 그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게 오면 내가 그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을 대상자들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사람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훈련받은 제자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훈련시키겠다고 이야기할 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보 아침 편지라고 된 그게 보면 지금 제1기 제자훈련생 모집에 대한 그 광고 문구가 지금 3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걸 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으면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배너 광고로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제가 짐작한데 3가지 정도의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지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내가 제자훈련은 무슨 제자훈련인가? 나는 아직 그런 데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관심 밖의 이제 일로 이제 교회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관심이 생길 때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이제 부류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기다리던 것이다. 나 정말 훈련받고 싶었는데 내 친구 아무개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 섬기는 모습 봤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하는구나. 이번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미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광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기 위해서 워밍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다. 기왕이면 내가 1기 때 내가 하고 이 1기가 이게 보통 1기인가?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정말 멋지게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데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도저히 훈련받는 일 못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바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가 제자훈련 못 받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몸이 약해서 내가 제자훈련 받으려면 체력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녹슬어서 뭐 성경 구절 암송도 한다는데 내가 뭐 금방 들은 것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걸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뭐 이러저러한 생각과 고민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제자 훈련된 제자들이 내게 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나 못해요. 시간은 내면 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시간은 내면 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내면 됩니다. 자, 저 목사님 되게 말 쉽게 하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자 훈련이 잘 돼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들 보면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퇴직하는 분도 계세요. 직장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아요. 한 2년 정도 퇴직하고, 그럼 그 좋은 직장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제자 훈련 받을 때. 그게 난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례들을 제가 아는데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어구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직업 내려놓고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받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포기하고 시간 내서 훈련받은 그들이, 혹시라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의 가족들이 거지가 되어서 쫄쫄 굶다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했다, 그런 구절 나옵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거지처럼 살다가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야말로 창피한 인생을 그의 가족들이 살았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도 한 사람도 거기에서 구차한 인생을 살았거나 경제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빠져서 힘들었다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이죠. 훈련받아서 쓰임받겠다고 하는데, 그 쓰임받는 자, 여러분 소해, 망해, 이 앞에 씌우는 멍해를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 일하는 자들은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빠요. 바빠서 저 못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빠서 바쁘기보다는 바쁘다고 생각해서 바쁘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 바빠요. 다 물어보면 바쁘다고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루를 살고 또는 일주일을 살고 그 시간별로 여러분이 한 일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우리 이제 큐티 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이 큐티 훈련할 때 일주일을 살고 쭉 자기가 살아온 것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사람 만난 시간, 노는 시간, 텔레비전 본 시간, 자동차 이동한 시간 다 해보면 시간이 정말 쓸데없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바빠서 바쁜 게 아니고 바쁘다고 생각하고 다 바쁘다니까 동달아 바빠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21세기의 이 사탄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바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쁨 신드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빠요. 근데 막상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들을 쪼개놓고 보면 여러분 널널하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들, 정말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를 바빠서 바쁘기보다는 바쁘다고 생각해서 바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에 주님 우리의 쓰임받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면 얼마든지 바쁜 게 다 정리되고 시간이 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훈련은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이 병약해서 일 못한다, 이거 주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하는 거죠. 쓰임받기 위해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라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이 쓰실 일꾼인데 그가 병약해서 들어눕게 만들 주님이 아니신 거죠. 쓰시기 위해서는 그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죠. 제가 훈련받은 사례들을 많이 저기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훈련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한 간증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즈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피곤한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됐노라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내가 쓰임받겠다는데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훈련받는 그에게 건강이 문제가 돼서 침대에 눕게 만들겠냐 말이죠.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가정에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회복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이거 지금까지 해결 못한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으면 전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은 술, 담배를 하는 사람 아예 제자훈련에 붙여주지도 않는다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전부 다 그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쩔쩔매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도 모르게 해결했다고. 그래서 제자훈련이 금주, 금연을 만들어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머리가 녹슬어서 힘들다. 그럼 제자훈련은 처음에 조금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건 머리가 나이가 젊어도 힘들고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고, 머리가 녹슨 분도 힘들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분도 처음엔 힘들어요. 힘든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이 암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 녹슨 부분에 주님 훈련받는 동안에 아주 주님께서 때 빼고 광내시나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주님 위에 쓰임 받겠다고 그 훈련에 헌신하는데 그거 애우지 못하도록, 암송하지 못하도록, 그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주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떤 각오로 그 앞에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말입니다. 침례 얘기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침례를 베푼다. 훈련받는 대상은 침례 받으면 됩니다. 침례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자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침례받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의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예식은 침례식이죠. 주로 고백한 자가 받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가서 제자 삼고 하는 것도 좋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좋은데 왜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다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침례 의식은, 이제 우리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갔다가 물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의식으로 합니다. 세례는 머리에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는 식이죠. 이 침례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죽음을 상징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고 다시 살아나죠, 일어나죠. 그건 부활을 상징해요. 침례 의식 속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나타내는 침례 의식이에요.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침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간증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상, 이 그림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림 메시지가 바로 침례 의식인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침례 의식, 침례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에 소속된다고 하는, 지역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침례를 베푸는 목회자나 교회 가족들이 침례받을 대상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됐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회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지상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물론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 시대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창세기에서부터 보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성령님 오셨을 때부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아직은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이죠.
그럴 때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의미는 침례 속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은 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 이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지체의식, 소속감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큰 가치를 확인시키는 행위가 침례의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인은 별거 아니에요. 개인은.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제자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훈련된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배우는 것이죠. 훈련받을 대상은 배워서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운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살았어요. 과천에 빙상경기장이 있어요. 꽤 오래된 빙상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에 그 김연아 선수가 거기서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세계적인 이제 선수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가보면 어린 꿈나무들이 거기서 계속 그 아주 훈련을 해요. 엄마들이 그 보통 엄마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피겨스케이팅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 여자아이가 점핑을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그 넘어지지 않고 착취하려면 그렇게 해서 그 한 바퀴만 도는데, 근데 뭐 그 바퀴수를 많이 도는 사람들은 뭐 4바퀴도 돌잖아요, 공중에서. 근데 한 바퀴 돌고 잘 착취하는데 2000번을 엉덩방아를 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판에 엉덩방아를 2000번 찐다면 그 엉덩이가 제대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옷을 보니까 엉덩이를 뚱뚱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2000번 엉덩방아를 찧어야 한 바퀴를 제대로 돌아서 잘 착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만 훈련된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려면 대가 지불 없이 안 된다. 말씀 배우는 거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실천하는 거, 그 녹록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금방 될 것 같으면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까? 계속되는 훈련인 거예요. 2000번을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의 대상자로서의 나를 놓고 내가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의 지체됨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침례 의식이 갖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지체됨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 제자 훈련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난 제자 훈련 받았다. 그래서 나 대단한 존재다. 스스로가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될 때 그런 그 교만함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제자 훈련 시대 이미 지나갔다. 제자 훈련에 효과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를 세우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의 방법론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됨에 대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발달, 영적 발달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 성도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게 철치 고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막 근심 걱정 속에 있다가 교회 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마음이 편해지네요. 편해지네. 근데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아주 꼭 예수님 믿어야 될 그런 분이시고요. 네. 그러고 거기서 지나가는데 그런 분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불신자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가족들에게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기 와 앉아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냥 식구들, 자식들, 또 부모님의 성화에 의해서 그냥 한 시간 가서 앉아주지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불신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뭔가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이걸 구도자 그러잖아요. 구도자의 심정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좀 가혹할지 모르지만 불신자는 불신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불신자는 신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자가 되는 거죠. 신자는 5단계의 발달 단계를 가져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한 부분이에요. 신자는 교회 안에 5단계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초신자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나이에 많고 적은과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이 영적 갓난아기는 우리가 낳은 갓난아기와 같아요. 울면 먹을 거 줘야 합니다. 만약에 먹을 걸 줘야 될 그에게 소리 지르면 더 웁니다. 배변으로 불편해하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거 지가 알아서 가르라고 내버려두면 그 아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돌봐줘야 하는 그런 신앙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아들로 따지면 부모님과의 관계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전도한 사람, 그리고 목회자만 내가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초신자인 거죠. 이들을 잘 케어해야 돼요. 하나에서 10까지 잘 돌봐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경우는 이제 유신자, 어린 유자 써서 유신자예요. 어린 신자 시기예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나를 전도한 사람, 또 목회자 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유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5명 이상은 내가 잘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신자 이상의 지금 신앙의 발달 단계에 있는 것이죠. 이 유신자, 어린 신앙의 시기에는 신앙적 특징은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협력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자기 중심 신앙이기 때문에 관계의 갈등이 말할 수 없어요. 관계의 갈등들이 생깁니다.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 그보다 위에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돌봐야 되고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어린 신자, 유신자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 훈련자의 시기예요. 이때는 스스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결혼하면 재생산하잖아요. 그 준비 시기라고 보면 돼요. 혼자서도 능히 신자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제자훈련을 받을 시기예요. 제자훈련을 받아서 일꾼, 일하는 성도, 사역자로 이제 성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되려면, 열매 맺는 일꾼이 되려면 이런 제자훈련을 거쳐야만 열매 맺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사역자, 일꾼의 단계예요.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다양하게 사역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일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 단계에서 일할 때에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사역에 보람이 있어요. 사역자 단계, 이 일꾼의 단계가 아닌데 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요. 사역자 단계가 됐을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는 일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들여오는 거예요. 세상적 코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리더만 좋아요. 그 일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만 해피해요.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 그 사람만 이거 된다, 됐는데 될 것이다 하면서 혼자만 좋아요. 그런데 동역자나 옆에서 그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주의 사역은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역자의 그 수준이 아닌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리더십, 내가 가진 권위가 세워지질 않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역자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목자. 목자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다른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 일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내 직업이라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이거 하는 것이 주님 일에 회방이 되고 어려우면 내려놓는 단계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임 사역자들은 세상에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이 일에 굳굳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세상에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 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목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에서 불신자 쪽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초신자입니까? 유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사역자입니까? 목자입니까? 이 유신자, 어린 신자의 시기를 넘었을 때 독자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훈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분별해서 오늘 제가 지금 5단계 말씀드린 이 단계에서 내가 지금 제자 훈련이 꼭 필요한 시기구나, 그래서 훈련받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이제 일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신앙 훈련, 또 저는 이제 교회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고 제 논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 교회 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책도 그쪽으로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제가 많이 실패했어요. 뭐 이제는 더 뒤로 미룰 수 없고, 뭐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일에 내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 결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처음 할 때 하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주 예쁨 받고 또 인정받고 정말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받는 그런 성도의 삶, 일꾼의 삶,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차제에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언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가장 효과적, 가장 효율적인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비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인생 주님 위해 헌신하고 내가 정말 멋지게 주님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저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빚어가심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1절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섬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어쨌든 함께 우리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환영하고 웃으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목사 안수 받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권태복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사모님 고생 많이 했죠. 전도사 때. 김은희 사모님이 미국에서 오늘 주일 예배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지금 보스턴에 계신, 텍사스 어디 시카고에 계신 거예요? 메릴랜드. 예. 동쪽에 계시군요.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9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사역할 라호중 목사님 가족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셔서 청소년부 사역 그리고 청년부 사역 두 사역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사모님이 성함이 백은진, 그리고 두 자녀가 있는데 은찬이, 은설이, 하나는 미취학 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백은진 사모님은 교사라고 그래요. 예. 우리 잠깐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가족들 다 나오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이 목사님이 김홍중 전사님보다 한 살 위고요. 보니까 운동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예.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랑 이제 교역자가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무 아깝다고 너무 잘하는데 그 목사님 꼭 추천한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입당 감사 예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4일 날
주일날 오후 4시입니다. 그날 입당 감사 예배와 또 김홍준 전사님 목사 안수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시간 좀 비우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꼭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저녁 식사 같이 나누고 또 선물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드립니다. 꼭 같이 참석해서 입당 감사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는 청년부가 이번 주 담당이고요. 제자 훈련은 좀 아침 편지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마친 후에 화단 제초 작업을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또 시간을 빨리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당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그 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페인트 칠 좀 흠집이 있던데 다 칠하고 또 우리 창고에 그 선반을 만들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우선 입당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좀 할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번에 우리 바닥에 왁스 칠하는 것을 이제 내일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청소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얼룩진 거 좀 제거하고 왁스 칠을 해서 좀 얼룩이 쉽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이제 내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제 돌이다 보니까 이 본당은 이제 돌보다 더 좋은 걸 깔아서 여기는 이제 흠집이 안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로비나 1층은 그 고흥석이라고 하는 화강석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그 고급 재료이긴 한데 이게 기름이나 이제 유제품 이런 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바로 스며들어 가지고 좀 더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거기에 왁스를 칠하면 좀 이제 그 얼룩지는 게 좀 적어진다고 해요. 완전히 얼룩이 안 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